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온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천하 만물을 섭리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이 당신 앞에 나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오니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돌봄으로 하나님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0장 함께 찬양하신 이후에 신은수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여기까지 보호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성일교회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지금 이 시간 각 처소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나의 생각 나의 뜻대로 살아온 것을 회개하오니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흔들리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 어려움을 통해 이 민족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찾고 말씀 앞에 서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성일교회가 진리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세워지고 성령께서 성일교회에 말씀하시는 음성을 쫓아 기도하며 순종하여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의 수가 더하여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선교사님의 기도와 수고와 눈물을 기억하셔서
선교지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이름이 선포되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영배 담임 목사님을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심령들로 하나님의 전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연주당 강도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실 때 진리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각 처소에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시온성가대 반주자로 섬기고 계시는 한유진 자매가 특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귀한 특주 연주해 주신 참 감사합니다.
네, 저 아름다운 반주와 함께 아름다운 목소리로 우리 시온 성가대가 우리 빨리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께 모여서 찬양하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1면에 있는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유년부를 담당하시는 연준환 강사님께서 나오셔서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해줄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각처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비록 얼굴을 맞대고 만나진 못했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고보서를 나누기 전에 제가 최근에 보았던 드라마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봤던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드라마의 제목은 슬기로운 의사생활입니다. 이 드라마는 간략하게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직장, 그 직장인 병원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또한 그들의 일상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녹아있는 추억 그리고 음악들이 우리로 하여금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많은 공감대를 형성했던 드라마입니다. 비록 케이블이었긴 하지만 시청률이 14%까지 나온 걸 봤을 때 우리 국민들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드라마가 인기 있었던 가장 큰 이유를 저는 공감대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대를 대표했던 추억의 음악들과 의사라는 직업이 가지는 환상, 또 그들의 예상 외의 평범함 등이 시청자로 하여금 드라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또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들지 않았나 생각했습니다. 이들의 일상은 때로는 치열하게 자신의 일들을 살아가야 했고 또 다양한 성격들의 사람들을 만나며 평범한 모습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때로는 유쾌함으로 때로는 감동으로 다가오며 우리들 마음속에 녹아들지 않았나 생각했습니다. 드라마 내내 의사도 환자도 모두 다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때로는 미워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마 우리들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 생각되었습니다. 평범함 그리고 일상은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다만 상황과 환경에 따라 어떤 사람은 조금 바쁘게 어떤 사람은 조금 여유롭게 살 뿐 사람이라는 본질에는 큰 차이가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일상도 이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다만 그 속에서 고민하고 지켜야 할 것과 가치관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리도 평범함, 일상을 함께 누리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이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일상은 어떠한 전문성과 평범함 그리고 특출남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 우리 야고보서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두 번쯤은 들어봤던 말 중에 시험이라는 단어는 아마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도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삶의 고단함이나 신앙의 침체기에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이러한 시험을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시험을 견디는 자에게 복은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시험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복을 받게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2절 우리 성경책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여 볼 단어는 시험입니다. 이 단어는 시험이라는 뜻 속에 유혹이라는 단어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을 해석해 보자면 어떠한 유혹을 받아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저자가 말하는 의도를 보자면 어떠한 유혹으로 인해 시험에 빠지게 된 당신이 그 시험을 견디게 되면 복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은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많은 유대인들은 굉장히 어렵고 참혹한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수많은 유혹들과 싸워야 했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했습니다. 야고보는 그들을 지칭하여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표현했고,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타지에서 여러 모양으로 핍박받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불리는데 이 뜻은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작게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수 없는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뜻했으며, 크게는 온 땅에 퍼져 예수를 믿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들은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핍박받았으며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난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터를 떠날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었고, 떠난 곳에서도 수많은 고난과 타협과 좌절과 낙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심은 점점점 흔들려지고 그들의 믿음과 행동에 불일치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고, 그마저 떠난 삶의 터전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지 않는다면 수많은 핍박과 질책을 받기 쉬운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당시의 세계관에서 볼 때도 정치적인 공격에도 너무 쉽게 노출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험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시험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시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나타나는 신앙을 흔들려는 모든 것들. 이처럼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은 곧 내 안에 또 다른 갈등을 만들어내게 되고 내 안에서 고뇌하게 되며 신앙을 점점점 흔들어 갑니다. 지금 타협하고 마음이 편해질 것인가? 아니면 몸은 조금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신앙을 지킬 것인가?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항상 고민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항상 동일한 시험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타협하고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지키고 손해볼 것인가?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이 갈림길에서 고뇌하고 또 고뇌하게 됩니다. 다만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이 시험을 나 혼자만 겪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험은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일상을 통해 나타나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가족들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곧 동역자요,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삶을 살며 함께 삶을 나누며 모든 유혹의 시험으로부터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시험은 때를 정하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시험이 나타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마음을 다잡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험들은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들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 이러한 시험이 우리의 일상의 일부라는 인식이 있어야 시험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이 올 것을 미리 알고 있다면 대비할 수 있고 충분히 방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상에서 발생되는 모든 종류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믿음뿐이라는 사실만 잊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우리를 신앙인으로서 성숙하게 만들고 최후에는 생명의 면류관도 받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굳건함으로 모든 유혹을 물리치시고 유혹으로부터 인내하시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올바른 신앙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시험을 받을 때 핑계로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저자가 편지를 쓴 당시에도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각종 환난과 시험을 마주하던 시기였음을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초대교회 사람들도 처음에는 시험을 잘 견디고 인내했을 거라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유혹과 시험은 집요하게 신앙인들을 흔들었습니다. 때로는 견디기 어려운 시험들로 고통에 빠져 있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을 것입니다. 이럴 때 인간의 본성인, 타락한 인간의 본성인 회피, 합리화, 전의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야고보는 핍박에서 흩어져 벗어나게 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서 믿음 없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흔들리는 바다의 물결과 같았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수많은 시험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장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처럼 사람의 마음은 수시로 흔들리고 사람의 믿음은 수시로 흔들립니다. 특히나 놓여진 상황에 따라 그 상황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바다 물결같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시험을 견뎌내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구했음에도 우리의 삶이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들은 여전히 바다 물결과 같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고 믿음이 흔들릴 때, 그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좌절되는 결정적인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했는데 어떠한 사건도 해결되지 않고,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변하지 않고, 기도했는데 시험이 더욱더 나를 괴롭힌다면 과연 우리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마 6절의 말씀처럼 의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했을지라도 의심하는 순간, 과연 될까? 의심하는 그 순간 우리는 바다의 물결같이 흔들리고, 확신 없는 이러한 믿음들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야고보는 우리가 의심하기 전에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13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마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시험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처한 상황이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모순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면 이 상황은 무엇인가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야고보 저자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본문에 말하는 시험은 자기 욕심에 이끌린 시험을 말합니다.
설교 초반에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사용된 시험이라는 단어에는 유혹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로부터 유혹을 받게 되어 시험을 당하는 것. 근데 이 유혹의 주체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모르시기에 사람을 시험하여 알려고 하실까? 아니,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을 창조한 창조주이시고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고 섭리하는 분이신데 시험이 필요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어떠한 것도 필요 없으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시고 모든 피조물 위에 계시며 피조물의 본질을 꿰뚫는 그분은 시험을 통해서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대답에 대해, 시험이라는 질문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욥의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이 아닙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욥을 시험한 것은 사탄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탄에게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그리고 욥기 전체의 주제로 보았을 때에도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과 굉장히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욥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인내, 고통,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러한 주제를 담고 있는 욥기의 내용은 신앙인이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사람에게는 그 어떤 의도 찾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만 의를 찾을 수 있다고 지속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완전하시고 절대적인 주권의 주인으로서 모든 의로움의 주체가 되신다. 이것이 바로 욥기의 주제입니다. 욥기를 보면 욥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이보다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을 다른 말로 의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러한 욥의 모습도 후반에 가면 갈수록 조금씩 의구심이 들게 합니다. 후반에 가면 갈수록 욥은 자신의 정직과 의를 자기 자신에서 찾게 되고, 또 이러한 욥의 모습을 보며 욥의 세 친구는 욥을 꾸짖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욥의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의 지혜로 욥을 가르치시어 모든 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욥을 깨닫게 하십니다. 의인으로 묘사된 욥조차도 고난 가운데서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고 자기 자신에서 의를 찾는 모습, 그러나 그 속에서 그걸 바로잡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혹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유혹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선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 어떤 악함이나 유혹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유혹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 그 안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은 그 유혹에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혹과 시험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급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그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러한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내와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이유는 그 시작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타협이 죄에 대해 무뎌지게 하고 정당성을 찾기 위해 나 자신과 타협하는 그 모습은 결국 하나님과 끊어지는 영원한 죽음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면 결국 죽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든 시험을 이겨내는 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험은 작은 유혹으로부터 시작되어 사망에 이르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시작은 작은 균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무엇으로부터 속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야고보서에 사용된 이 속지 말라라는 단어에는 길을 잃게 하다, 방황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가야 할 길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시선을 다른 곳으로 분산시키고 다른 방향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다른 곳을 보면 올바른 길을 갈 수 없겠죠.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특히 초행길을 갈 때에는 잘 집중해서 가야 합니다. 내비게이션이 말하는 대로 잘 따라야 하고 어떠한 길로 가는지 미리미리 숙지해야 합니다. 긴장하지 않으면 10분 거리를 1시간 돌아서 가게 됩니다. 길을 잘못 들면 그만큼 잃는 것이 많습니다. 시간도 잃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꾸중도 듣고, 또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가면 맞지 않을까라고 나의 생각대로 가다 보면 막다른 길이 나오거나 지도에는 표시되지 않은 다른 길이 나오거나 때로는 일방통행에 들어가 길을 막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 옆에서 길을 설명해 줬는데 만약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도 문제가 생기겠죠. 또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거나 딴 생각을 하면 가야 할 곳으로 가지 못하고 직진하고 좌회전하고 우회전하고 가면 안 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초행길엔 이것 더욱더 주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운전할 때조차도 내비게이션에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길을 감에 있어서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노선도 어디에 기준을 두고 어디에 초점을 둘 것인가를 잘 정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은 안전하고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만 알려주십니다. 마치 가는 길에 방지턱이 있는지 없는지, 규정 속도는 얼마나 되는지, 감시 카메라가 있는지 없는지 미리 경고해주는 내비게이션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가는 길에 각종 위협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알려주시고 미리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신뢰할 만한 이유는 야고보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시는데,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 뒤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태양의 위치에 따라 시시때때로 변하는 그림자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영원 불변하시고 항상 그 자리에 계시며 스스로 계시는 만유의 창조주라는 이야기를 야고보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영원 불변하기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지금도 미래에도 끝까지 주실 그 선한 것을 기대하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림자가 태양에 따라 길어지고 짧아지는 것 같이 시시때때로 자신의 마음에 따라 욕심에 따라 변하고 불리할 때는 배신하기도 하며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것, 그것이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그렇기에 사람은 그 어떤 공정한 기준도 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야고보는 디아스포라, 당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비교할 수 없을 존재로 만들었고 또 하나님께서 온전한 기준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준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다른 길로 가지 않는 바른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 길을 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을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작정하시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뜻과는 다르게 살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실망하고 낙심하며 좌절하고 앉아있을 때 그냥 무작정 손 놓고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내비게이션에서 해주는 경로 재탐색을 눌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은 언제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고 또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에 우리는 먼저 사람의 한계를 인정하고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나의 믿음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될 수는 없지만 영원한 존재를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이 다가올 때에, 시험이 우리 앞에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서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시험이든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 시험에 넘어지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자리에 주저앉아 불평만 하는 것은 바른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할 기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그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의 삶으로 실천할 때가 되었습니다. 다양한 시험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지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삼아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 주님 안에서 슬기롭고 지혜롭게 신앙생활 해가시길 간절히 바라고 또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모든 뜻과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혹여나 옆에 있는 함께 달려나가는 지체들이 넘어지고 쓰러질 때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하나님께 찾는 슬기로운 신앙인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이 굳건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 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르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시간 들은 말씀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나 주님은 강하시니 우리를 슬기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때에 강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붙들며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오니 주의 백성 삼으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그 어떤 어려움과 그 어떤 고난이라도 능히 돌파해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담대함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소망을 품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이 오늘 말씀을 들으며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결단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자녀들, 그리고 교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